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오늘 8장 말씀 배경을 보면은 7장에 있었던 장소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초막절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 초막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에 특별히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실로암에 가게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대표가 물을 떠서 다시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물과 포도주를 은자에 붓는 것이 아침에 행하는 일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 같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는 물을 이렇게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은 나는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이 늘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녁이었습니다. 초막절 7일 끝난 다음에 큰 날, 8째 되는 날에 그 물을 붓는 행식이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는 등불 요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후가 되자 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죠. 큰 등불을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이곳이 여인의 뜰인데요. 남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자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기가 쉬운데, 여인의 뜰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남녀 상관없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뜰에서 분향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입니다. 이 안에는 남녀 상관없이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각각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은 여인의 뜰이든 이방인의 뜰이든 모든 곳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 모든 곳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남녀 같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에서 횃불을 밝혔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아주 큰 횃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등잔대 같은, 횃불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불을 밝혀서 이곳에서 여인들은 바느질을 할 정도의 밝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 종교지도자들이 이 안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춤을 잘 못 추는데 만약에 저한테 춤을 추라고 하면은 어떨까? 근데 여기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구경을 하고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겠죠. 저녁이 되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자신의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횃불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대한 얘기, 나는 생명의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오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잊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때에 장인의 와 함께 하였고 거기서 목동으로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오래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했을 때 저는 강대국과 싸울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부터 계셨다. 너희들 불쌍하니 내가 도와줄게, 햇불로 빛을 비춰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따르는 자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르는 자는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걷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따르는 자, 옆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뒤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자는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어디든지 전쟁이든지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지휘관을 따라야만 합니다. 지휘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것을 반대할 수 없죠. 군인은 모든 권한이 지휘관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을 합하여서 따라가야 되고,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였죠. 노예는 주인을 따라야만 합니다. 주인의 노예로 산다면은 예하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똑같이 따라 나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따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스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자는 따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 알죠. 그런데 지휘관에 따라서 전쟁에 나아갈 때에 모든 군대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상자도 나오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파산하여서 만약에 다른 주인이 서면은 다른 주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은 은퇴를 해야 된다면은 다른 스승을 따라야 되겠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만군의 주가 누구시라고 하였습니까? 만군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100%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노예는 죄의 종이죠. 사탄의 종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사주셨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자리를 내어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생,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불행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때에 우리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원래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었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면 빛이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은 빛을 비춰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떻게 나왔는지 성경 말씀대로 훈련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때문에 빛이 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밝은 빛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데 끝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라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따라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왕이었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였을 때 단순하게 자기는 못한다고 하였지만은 그래서 아주 미남이었고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었고 였지만은 결국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 않으셨,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같았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중심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은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망령되이 행하여서 결국 어두움에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은 결국 절망하여서 밤에 점집을 찾아갔다. 그것은 결국 어둠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녀들까지도 비참한 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셨습니다. 10만 중에 유다는 10만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 12 택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은 3년 동안
함께 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르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제일 문제는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밖에 있었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성되지 아니하도다. 그 말뜻은 내가 가져왔다. 예를 들면 내가 달나라 갔다 왔다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내가 달나라 갔다 왔어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 달나라 갔다 왔다고 하면은 그게 맞습니까? 직접 가지 않은 사람은 전해 들은 거죠. 직접 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달나라 갔다 왔대. 경상지가 달나라 갔다 왔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면 스스로 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믿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맞다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말한 것은 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거짓이 아니다. 참이다. 내가 온 목적은 있다.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읽고 온 것, 여러분이 다 알죠.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심판이 가깝다. 심판. 너희는 사람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을 하지만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은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은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같이 아픔도 고통도 같이 느끼며 있었기 때문에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육체인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두 100% 완벽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 0.1 아니면은 90 알 수 있겠지만은 99%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밥 먹는 습관 아닙니다. 매운 것을 못 먹고 단 것을 좋아하고 한다고 다른 사람이 매운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 이거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미워를 하는데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증언할 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를 증언할 두 사람이 이상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두 분이다. 내가 나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고 내가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 그것을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며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증언한 것처럼 그 증언이 바로 나와 아버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묻되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아버지는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요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은 이미 너희 아버지가 무덤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엉뚱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라는 수화가로는 한계가 있죠. 못 믿는다, 믿지 못해, 안 믿어 라고 했을 때 못 믿는다 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맞는데 진짠가 아닌가 라는 것이 못 믿는다 라는 것이고, 안 믿는다는 것은 증거가 있는데도 처음부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닫혀져 있어서 질문을 하지만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안 믿고는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설명을 하여 주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불이 꺼져서 답답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소망도 없고 앞으로의 모든 일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막히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한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두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둡다. 그러면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고민은 해결되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어두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은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 나의 발걸음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보십시오. 과거를 자랑하지 마시고 과거의 너의 죄를 만약에 자랑한다면 너의 죄를 낱낱이 볼 것이다라고 하면 망신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과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갑자기 헌금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금함은 바로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내는 헌금함이 없습니다. 오직 헌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두 랩돈이 아마 헌금한 곳이 그곳이 아닐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함은 동전을 넣어야
옛날에는 모르는데 지금 헌금함이 옛날에는 나무로 돼가지고 헌금함을 걷었죠. 헌금통이 아니라 이게 다 상황무대에서 누가 얼마큼 헌금하는지가 다 보였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헌금하였는지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의를 이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정성껏 헌금을 드렸지만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헌금 액수를 통해서 다시 얻었고 그 모습에 예수님은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끝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신다면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둘 중에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상실감이 있겠죠.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지 않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저희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대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소망 없이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사울 왕처럼 혹시나 가론 유다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사탄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